아, 행복하네요. 첫째, 목사님이 그냥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네요. 네. 여러분, 목사님 좋죠? 예. 또 한번 봐볼까요?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 서서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어찌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어떤 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늘 천교회를 집회했지만 늘 갈 때마다 처음 집회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다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있습니다. 5명이 있던 500명이 있던 5,000명이 있던 늘 그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잠깐 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유튜브로 들으면서 너무 막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고 막 이래서 듣기가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근데 오늘 들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숨 차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고 이래서 제가 건강해졌다고. 그때가 제가 폐 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폐가 3분의 1이 기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폐 쪽에 문제가 있었고 또 암도 있었고 이러면서 어떤 시간 안에는 투병이겠죠, 그죠? 어떤 시간 안에는 그렇지만 뭐 병원에 수술했거나 약을 먹거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 안에서 제가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다 고쳐졌어요. 근데 폐 기능은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폐 기능은 3분의 1이 없기 때문에 간혹 숨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은 너무 건강합니다. 네. 한번 봐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잠언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잠언. 이 잠자가 바늘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이 있잖아요. 이 잠언이 바늘잠이란 뜻이에요. 바늘로 말씀의 바늘로 찌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전하는 메시지가 특히 돈하고 연결된 메시지다 보니까 이게 잠언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참 좋겠다. 찔릴 때가 은혜이다. 말씀에 뭔가 칵 찔릴 때가 정말 주의 은혜가 임할 때다. 어떤 사람은 찔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몇 년 전도 됐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그룹의 회장 사모님이세요. 좀 알만해요. 네, 재산이 수천억이 넘으니까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왔습니다. 회사가 다 잘못됐죠. 근데 그 전에는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왜냐? 돈이 수천억의 재산이 있으니까. 근데 수년이 지나서 회사가 완전히 법정 관리 들어가고 완전히 이제 잘못됐는데, 그러고 다시 우연히 내 말을 듣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들을 때 기분이 조금 나빴던 거가 있었대요. 그게 지금 내가 오늘 강의하려는 속부 강의예요. 그걸 듣는데 그냥 기분이 좀 언짢았고 그냥 뭐 꼭 뭐 저러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몇 년 후에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일어나는 거 보면서 그때 내가 그런 태도로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그 사모님하고 요즘 가끔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 희생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지금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봤습니다.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비유를 16절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를 다 봤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16장부터는 탐심, 만몬에 사로잡히면 탐심에 사로잡히는데,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비유로 16절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창고를 가득 채워서 축복해 주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내가 지어도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는데요, 고추를 똑같은 모종을 조그마한 밭에 심었는데 똑같은 일조량과 똑같은 비가 왔는데도 어떤 고추는 몇 개 안 열리고 어떤 고추는 고추대가 막 부러질 만큼 열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에서 10개 날지 30개 날지 300개가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밭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이 소출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창고를 채우고도 이만큼 넘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온 땅,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잖아, 그죠? 여기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성빈들을 파송한 거예요. 여기는 성부들,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성부와 성빈이 함께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가는 거죠. 저는 돈 벌고 제 돈을 목사님에게 주며 목사님은 그것으로 교회도 짓고 우물도 짓고 우물도 파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축복해줘서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곧 있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제자들을 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 중심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재물이 배가 되는, 가장 빨리 배가 되는 것이 재물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또 가장 빨리 경험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저 불리겠나, 와, 저 사람 진짜 어렵다, 내가 직접 상담해 준 사람 많거든요. 이야, 이거는 뭐 진짜 내가 다 견적이 안 나온다, 이런 사람 많아요. 견적이 안 나와. 뭐 이래도 답이 없고 저래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요, 돌파하고요, 왕의 제정 2에 간정을 실었습니다, 그 제자가. 그러니 내 상상을 초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배웠잖아요.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된다는 거 배웠고 하나님 나라 써야 된다는 거 배웠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남는 거 이거 누구 줘요? 예, 성빈 주죠. 네, 교회다가 주는 거죠. 네, 주의 종에게 주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같이 세울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면서 돈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다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창고가 너무 적다 이거 부셔버려라 나의 창고를 이만하게 나는 넓힐 것이다 내 창고에 꽉 채워놓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 해 동안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 필요한 모든 거 다 줄 것이다. 집도 줄 것이다. 차도 줄 것이다. 통장에 돈도 줄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쓸 데가 있다. 가난한 사람 좀 줄래? 성교비 좀 할래? 뭐 이런 거거든요. 맡겨놓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쭉 번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20절에 한 말씀 하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 참 어리석다. 너 오늘 밤 혹시 내가 너의 영혼 널 찾는다면 죽는다면 너 이렇게 큰 창고 지어놓은 이 물건들 누구 것 되겠냐 이 질문하는 거죠. 네. 아파트 3채, 4채, 5채 사놓은 거 네, 하나님 나라는 돈 하나도 안 쓰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도 안 주면서 빌딩 사놓은 거 이런 거 너 오늘 당장 죽는다면 그거 누구 거 되냐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한 거고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는 뭐 자식 거 되겠죠. 아니면은 남편 거 되겠죠. 부인 거 되겠죠. 아니면 법적 상속인 거 되겠죠. 이렇게 대답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너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속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어저께 우리 봤지요. 네, 첫째, 자기를 위한다. 자기를 위해 뭐 한다? 네,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이런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봐볼까요? 이런 삶, 이렇게 돈 모아놓은 돈을 예레미야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네, 11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내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속부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부정직한 삶. 예, 이 속부는요, 예,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요, 100% 만몬,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탐심, 탐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 돈 못 씁니다. 하나님께 돈 쓴다는 건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헌금 못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조금 뭐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거 충분히 주고 그 엄청나게 더 부어주는 걸 얘기해요. 그걸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제가 회사를 하나님 앞에 통째로 헌납해서 드렸냐면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가지고 충분히 저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회사의 수익은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수익은 1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굉장히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에 사로잡혀가 탐욕에 사로잡히면 빌딩을 100억짜리 샀다 이러면요, 나머지 또 100억 생기면 그 100억을 헌금 못해요. 예를 들면 또 어떻게 해요? 200억짜리 빌딩을 또 사고 싶어요. 이걸 뭐냐면 큰 창고 짓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몬과 탐욕에, 만몬이 탐욕을 넣어줘서 사로잡아 버리면 끊임없이 있는 거 더 갖고 싶고 없는 거 또 갖고 싶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꾸 자기를 위해 큰 창고를 짓고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도 그 돈을 얻는데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듯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11절과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리 대금하는 자는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13절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십시오. 성령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냐면 고리대금업,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고리대금하는 업을 성경에는 피 흘리는 죄다, 살인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고리대금업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왕의제정학교 하면 한 700명 학생들, 간사들하고 막 퀴즈들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권사님한테 돈을 빌렸대요. 1억을. 그래서 이자를 2부로 줬대요. 1억을 빌리고 한 달에 이자를 200만 원씩 그로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만 원씩 이자를 수년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원금보다도 이자를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제 주는 것은 이자로 하지 말고 그 원금을 좀 빼주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안 된다 하더래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 돈 문제가.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법에 옳은가, 파산을 해도 괜찮은가, 이걸 상담하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어떤 돈 거래가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잠언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28장 8절이에요. 예, 같이 읽을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 이거 고리대금업이에요. 이것으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널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 재산을 널릴 뿐이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취해서 의인에게 주겠다는 말이죠. 너는 지금 네 재산이 그런 식으로 불이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로 모아놨을지 모르겠으나 빨리 날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로 날아갑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표현하시죠. 이걸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걸 누구한테 구워준다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을 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꽂다.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갚아주는데 재물로 갚아준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일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 돈을 가지고 갚아줘요? 잠언서 28장 8절요. 고리 대금업으로 돈, 불의한 방법으로 속부의 모습으로 돈 모아놓는 사람 돈을 취해서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주겠다잖아요. 그런 사람 돈을 취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줘요? 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저축하는 것뿐이지, 왜? 내가 뺏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줄 거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런 일은 큰 창고 짓고 사는 게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한방 큐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사업을 잘하다가 어떤 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확 돈 띄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주님이 손대신다는 거. 참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또 한번 봐볼까요? 미가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미가서는 요나스 다음에 있어요. 구약 뒤에 미가서.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거부자가 누구예요? 악인들요. 거부자들은 속부들을 말합니다.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도라. 그러니까 속부의 정의 다시 한번 칠판 봐볼까요?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네, 불의한 재물을 가증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그 부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악인이라 그러고 그 부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속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속부의 정의에 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 두 번째는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애쓰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인데 13절에 그러므로 이거는 항상 뭡니까? 네가 악인이므로, 네가 거부자이므로, 네가 속부이므로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으며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속부의 결과를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했냐? 병을 보내겠다. 병들겠다. 두 번째, 너의 모든 재물에서 끝내겠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한다. 이거 좀 어렵죠, 말이 솔직히.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병 들어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너 감추어 놓은 것까지도 내가 칼에 붙여버린다. 너 씨 뿌려도 추수 못한다. 감람 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너 포도를 밟아도 술 못 먹는다. 너의 모든 재산 가운데 내가 대적하겠다. 재산 없애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해서 오히려 재물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성품하고 반대인데 16절이 없었으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16절 읽어보니 이해가 돼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자, 어떻게 항폐하겠어요? 병들게 항폐하고 재물을 다 없애는 게 항폐한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냐면
오므리의 율례.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잖아요.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이잖아요. 그 너희들이 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사벨이 섬겼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이게 바알의 신의 이름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원래 그게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속부로 사는 이유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너희들이 맘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너가 그런 바알 신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부터 너를 돌이키는 방법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처음에는 강사 보내잖아요. 이 강사.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메시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 돌이키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게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직하게 사업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정직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찔렀어요. 근데도 내가 안 돌이켰어요. 왜? 부정직하게 하면은 공사를 따왔거든요.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셨고 저 방법으로 얘기하셨고 참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리 회사의 직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왜 사장님은 예수 잘 믿는다면서 부정직하게 장사하세요? 이게 누가 얘기했겠어요? 사장한테 감히. 네,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나한테 듣게 하시는데 내가 걔 뭐, 야, 너 나가라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저 방법 통해도 하는데 애가 완악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하다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죠. 잘 되라고 때리지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하나님이 한 대 때려보니까 내가 죽어보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이 제가 그 노숙자 생활로 10년 있었던 시간입니다. 지나서 보니 인간 됐어요. 마음도 넓어졌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용납하는 법을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죠.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 10년이 없었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봐보죠. 누가복음 16장에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 거지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말은 뭐예요? 버려졌다는 그 단어 안에서 아는 게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은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두 사람이 죽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거지가 24절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좋은 것을 땅에서 받았지 나사로는 못 받았다. 이러면서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26절에 야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건너가고자 해도 우리 못 갔다 왔다 갔다 못한다. 못 도와준다. 거기 들어가면 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27절에 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나사로를 내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28절에 형제 5놈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 오게 하지 않게 하세요. 이 말은 뭐겠어요? 5놈 몽땅 다 지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그러게 몽땅 줄줄이 지옥 오게 생겼으니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이 너거 형이 지금 지옥 와 있다 간증 좀 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희한한 말을 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건함을 안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라는가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을 간증해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놓고 나를 위해서 썼느냐 하나도 네가 보살피지 않았냐 네 주인이 누구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예법을 모든 걸 따라가는 바알신을 섬기는 교회는 나오는데 너의 진짜 신은 그 만몬 아니냐 돈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요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이 사실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티베리스 황제 15년째 팔레스타인이 3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 분봉 왕들이 다스렸죠. 근데 그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냐면은 잘 보세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입이 지금 중요하지요. 세례 요한의 입에 지금 말하는 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언이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길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점잖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안 했겠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있었죠.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이걸 들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냥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불특정한 다수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뭐겠어요? 세례 요한이시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장차올 진노를 피하는데 돈으로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세리들이 왔죠.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합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똑같이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너희들은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여겨라. 몽땅 지금 장철 진노 지옥을 피해야 되는데 몽땅 뭐냐면 그것은 너의 돈의 씀씀이를 볼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한 구절 더 봐볼까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성경에 꽉 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봐볼까요? 더 심각하게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죄송한데 이쪽 오른편 두 분단, 오른편. 죄송해요. 여기 왼편. 여기 양무리, 여기 염소무리. 그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 왼편에 있는 이 염소무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천국 가면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상속받아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왜요?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상속받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아닌데요. 주님을 그리 돌본 기억이 없는데요. 40절 중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단다. 믿음으로 살았단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왼편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왜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45절 중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내가 그만큼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했는데 너는 속보였지. 너는 만몬에 사로잡혔지. 너희들은 탐심으로 너희들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었지. 돈신이었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을까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실한데요. 잘라요.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의 핵심에 보면 다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못 섬긴다. 그래서 만문에 사로잡힌 속부들은 진짜 주인이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주인은 돈신이다. 만몬이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많아요. 다른 성경 구절에도 되게 많아요. 놀랍죠?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데 다 돈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속부가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면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고 왜 재물을 없이 하느냐? 내가 속부예요.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날만 재물을 쌓아놓고 막 큰 창고 짓고 이래 살았는데 부정직하게도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 김미신을 보내고 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 왜 이거 그냥 나누면 어째 돼요? 그냥 나누면 힘들어져. 왜? 돈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니 차라리 한 대 패스라도 우리가 자식 잘 되라고 한 대 패스라도 데려가듯이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살짝 한 대 패요. 근데 하나님 살짝 패면 죽어본다니까요. 왜? 여러분 제가 병들고 재물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더라니까요. 천하 없는 장사도요. 몸에 병들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병원에서 처음에는 고치죠.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 내려봐요. 그때부터요. 새벽 기도부터 나오고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목사님한테 인사도 잘합니다. 그때부터는 달라져 버려요. 뭐 믿음이 그냥 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 때문에 교만했는데 완전 부도나가지고 거지 됐잖아요. 예, 그때 또 믿음이 좋아집니다. 새벽 기도부터 새벽 제단 사고 1000번째 드리고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완악한 김미신을 다루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했다 했잖아요. 그들 다룰 때 하나님 뭘로 다루시는지 압니까? 네, 병과 재물로 다뤘어요. 기근으로 다루시고 먹을 걸로 다루셨습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시는 게 병과 재물로 다루면 천하 없는 장사라도 꼬꾸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잠언서의 13장에 나의 원래의 계획은 그거 아니다. 네. 잠언서 13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래의 계획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의 산업은 하나님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끼치겠다. 근데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쌓인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것은 네 재물 날아간다. 이걸 계속 경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이 강의 하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날 좀 보세요. 은퇴 장로님인데, 그래서 강사님 나 좀 한 10분 만납시다. 이래가 만났네요. 근데 이 장로님이 시시시시 웃으시면서, 에이 강사님 오늘 엄청 은혜 있고 좋은데 에이 꼭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래요. 그래 내가 뭐 어째 그래 안 됩니까 이러니까, 에이 하나님이 날아가게 하는 재물도 있지만 못 날아가게 하는 재물도 있어요 이래요. 그래 내가 딱 알아들었죠. 잠언이구나 내 말이. 왜 장로님 찔려요 이랬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벌써 아마 사업의 일선에 다 뗐다, 손 뗐다. 그 하나님 어떻게 내 재물을 날아가게 하냐. 내가 많이 속부를 한다 해도. 그래서 재물이 어떻게 있는데요 이러니까 빌딩이 있대요. 서울에 빌딩, 조그마 빌딩이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진 나겠네요. 무너지겠네요 이랬죠 내가. 에이 서울에 무슨 지진이냐고. 못 알아듣는 거야 내 말을.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장로님의 그 재물을 날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한을 모르잖아요. 그 내가 뭐 두더지가 땅굴을 팔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로님 석분가 보네, 찔리나 보네, 돌아오소 내가 이랬다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장로님 글에 나오는 거 보니 곧 일어날 것 같은데요 내가 이랬어요. 장로님 인생에 지금 글에 나오는 거 보니 딱 옛날에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막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조심하소 내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가 이 장로님이 우리 재정학교 학생으로 왔어요. 그래 배꼽 뺐다니까요 내가. 자기 기억하냐. 속부 장로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네. 아들이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 막 뭐라 그러죠 그거 벤처기업 막 이런 거가 대성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막 엄청 좋거든. 막 천국이거든. 그래 아버지 이제 우리 뭐 손주도 여기 있고 이제 미국 와서 삽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이제 자식도 다 미국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들한테 투자했잖아요. 결과 뻔한 거 알겠죠? 네. 그리고 게임 끝나버렸잖아요. 아들 망하면서 집 전체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찾아온 거예요. 간사님 그때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알아듣는 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뭐라 하냐면 나는 내 원래의 뜻은 너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주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자손손에게 집은 조상에서부터 물려받는 복이라 그랬어요. 복. 여러분 우리 재물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네가 쌓아놓을 뿐이다. 하나님은요 방법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모든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독종이었으면 3번이나 몹쓸병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속부의 모델이다. 하나님 나를 왜 쓰실까 보니까 속부의 모델인 거예요. 부정직한 짓 다 하고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빌딩을 하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빌딩 샀거든요. 내가 그거 간증 적어놨지 싶은데 빌딩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빌딩에 메디칼 병원 하나를 내보냈어요. 나가. 그리고 그 선교단체 들어와 이랬다니까 내가요. 그러면서 그 선교단체 리더에게 뭐라 했냐면 이 빌딩 내가 너가 선교단체 주겠다. 하나님이 주라 했다. 그런데 옆에 빌딩 내가 사고 이거 2배만한 거 사고 넘겨주겠다. 이러면서 거기 나는 잘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빌딩을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주겠다 결정했어요. 그 옆에 거 사고 준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빌딩 경매 나갔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뭔가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제가 한 번도 합격한 적이 없어요. 탈락했어요. 내가 이제 그 광야 안에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때 멋지게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드리지도 못하고 날아가고 뽕 빠지고.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그 빌딩 못 드려본 거. 이거 지금도 후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전에는요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그때 후회가 이게 나 안에 교훈이 됐죠. 이제는 뭐 생명을 달라면 생명을 주고 이제는 이제는 저는 이제 돈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면 주는 대로 쓰고 안 주면 또 그만이고 안 쓰고 편해졌습니다. 굉장히 사업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울고 이러잖아요. 나라고 사업 잘 됩니까? 놈들도 안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나는 편안해요. 네. 왜 편해요? 일단 빚도 없고 안 되면 안 되는갑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2배가 성장했더라고요.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성장했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또 73편 시편 73편을 또 적어놨잖아요. 이래서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예, 이 아삽의 시인데 다윗 시대에 쓰여졌죠. 네, 이 아삽이 똑같은 이 장로님하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 악인인데 속부인데 하나님 말씀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니까 내가 이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가 나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들의 힘은 막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해지고 막 이러니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그들의 말로 한번 보여줄게. 본대로 한번 받아 적어봐라. 그들의 말로를 보여준 얘기 아니겠어요? 17절부터는 그들의 말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속부인데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 때 망해버리는 거 다 아시죠? 어쩌면 속부로서 잘 죽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파멸에 던져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속부로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더라도 재물이 날아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백성 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항폐하게 하였다. 와, 여러분 이건 참 저도 이 강의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첫째 나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항상 나를 깨어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저의 목표가 죽을 때 재산 하나도 내 이름으로 안 남기는 거, 이게 내 목표입니다. 어찌됐든 다 기부하고 어찌됐든 다 넘겨주고. 여러분 어떠세요? 평간하세요? 마음이?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괜찮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는 속부의 모델이고 또 참 감사한 거는 지금은 성부의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속부로 살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는구나, 또 저를 쓰시구나, 이러니까 또 소망 생기잖아요. 저를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 손에 죽기 전에 회개 좀 합시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속부냐?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부유하게 부어준 게 얼마냐? 너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진 않았냐? 그렇다면 오늘 밤에 여러분 아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턴한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거죠. 속부의 삶에서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먼저는 입술로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에 비춰보니 제가 속부적인 영역이 많았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이상은 속부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속부가 자랑이 아니니까 큰 소리로 하지 마십시다. 그냥 마음속 깊이 안에서, 오늘은 큰 소리로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안에서 중얼중얼 나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이 밤에 속부를 끊어버리십시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엄중한 말씀, 이 경고는 미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속부로 살지 않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부정직하게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저에게 병을 보내시고 저의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하셔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을 주께서 십자가로 이끄셔서 아버지 저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셔서 말씀에 장악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살게 하시며 말씀 앞에 항복하는 삶 살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축복된 밤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